열왕기상 18장 41절 45절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46절은 한 줄 떼놨어요. 다음 시간에 하고 45절까지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인데 44절 말씀에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또 그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있더라.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가더라. 이제 기도의 결과죠. 이거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이제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공부할 본문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약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인물이 욥이라면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이러면서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뭐 그것도 기도의 대명사 사무엘인데 사무엘도 아니 단 한 명 뽑으라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기도로 이스라엘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했고 그의 기도로 다시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도 그는 주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특히 어려움에 처했거나 병들었거나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기도하라 합니다. 주께 구하라. 주를 찾으라. 주를 부르라. 성경 끊임없이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감사하도록 구하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육체적 질병이든 정신적 질병이든 경제적인 뭐든 어려움이든 간에 스트레스든 간에 너희 가운데 어떤 이가 고통을 받고 있느냐. 삶이 다 고통이지. 사실. 고통을 받고 있느냐. 이거. 그는 뭐 할 거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통받고 있냐고.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얻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면 얻는다는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로운 자 혀로 있고 뜨거운 기도는 효용이 많으니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기도, 뜨겁고 효과적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엘리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주님은 내게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 살펴봤지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그치고 잔머리를 굴리는 대신에 기도에 전념한다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겁니다. 정말 사정이 절박하다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수차례 기도의 방법과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설교했지만 성도들은 기도에 실패함으로써 영적인 빈곤함과 어려움에 처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경을 바꿔볼까? 이렇게 환경을 바꿔볼까지만 환경을 바꿀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꿀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몇 가지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형식은 취하지만 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하는 것. 내가 정말 구하는 것. 필요를 구하지도 않고 얻고자 하는 것을 구체로 구하지 않음으로써 응답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일망해도 얻을 수 없도다. 너희가 싸우고 전쟁을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갖지 못하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은 첫째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진심으로 구하는 것은 응답됩니다. 둘째, 뭔 소리냐? 나는 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틈나면 기도하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주님한테 그렇게 말했으면 뭔 말이냐? 내가 기도를 왜 안 하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이는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정욕들에 소모하려고 하기 때문이니라.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정욕으로 쓰려고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왜? 좀 놀아야 되니까. 놀려고도 건강이 필요하거든요. 죄 짓는데도 건강이 필요해요. 아프면 죄도 못 짓습니다. 아프면 죄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정욕들에 소모하려고 했답니다. 돈을 왜 벌려고 그러냐? 성공을 왜 하려고 그러냐? 뭘 왜 하려고 그러냐? 죄 지려고 한단 말이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차마 들어줄 수 없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에게 해가 되고 남에게 해가 되고 교회에 해가 되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에도 못 오게 되는 이런 것은 자기는 모르고 막 구해요. 그렇게 구하는 게 허다한데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고. 셋째, 죄 자백이나 회개 없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응답을 구하는, 응답을 얻는 기도라면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그러나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너희로부터 그분 얼굴을 숨기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함이니라. 그분께서 듣고자 하지 아니하시리함이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의 불법들이 일들을 돌이켜버렸고 너희의 죄들이 너희로부터 좋은 것들을 보류하였느니라. 죄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들, 주님의 응답을 보류시킨다. 보류라는 게 뭐죠? 리테인한다. 보류시킨다고요. 예레미야가 3장 42절, 42절 우리가 범법하고 반역하였더니 주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나이다. 이에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나이다. 시편 66편 18절에 만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는 분이죠.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지금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내가 구하는 것이나 부르짖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그걸 주님께 듣지 않는다잖아요. 우리가 무턱대고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간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를 받아서 양심이 정결하게 되고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은 후에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 나가서 그걸 또 우린 주님께 나가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또 구하는 것도 되죠. 바른 기도 이거는. 넷째, 비성경적이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본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했는지 근거해서 구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말씀에서 눈을 가리는 사람들,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자기 정욕에 관심을 두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불법에 관심을 두면서 정작 관심을 두라는 영적인 것에 하나님 왕국과 그런 의에 관심이 없고 교회 일에도 관심이 없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이익에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는 부지런히 해요. 근데 기도는 정말 부지런히 해요. 그런 기도는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죠. 잠언 28장 9절에 율법을 얻는 데서 그의 귀를 돌이키는 자는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 가지한 것이 되리라. 반대로 성도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 15장 7절에 만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루어진다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을 심중에 품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가는 말씀이 없다면 기도응답은 영원한 일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마음속에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는 기도응답 기도는 정확하고 풍성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을 위해서라도 좀 더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늘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장기 부리지 말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또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주목해 보시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또 본보기로 삼고 배움을 얻어야 되죠, 시간. 그래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1절.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 먹고 마시소서. 이는 큰 비소리가 있음이니이다. 아니,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합의 눈에는 구름이 보이지도 않고 빗소리가 어디 있어요? 비가 어디 있냐고. 근데 지금 엘리야에게는 빗소리가 들려요. 빗소리가 있음이니이다. 이건 엘리야가 예언자라서 예언하는 거죠. 이거는 몇 날 며칠 뒤에 예언도 아니고 잠시 후에 있을 일인데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비 내린다 그러니까요. 아합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3년 반 동안 쨍쨍한 이 하늘에 빗소리가 있다잖아요. 주님은 비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비를 막으시기도 하고 비만 아니라 바람과 우박과 눈과 서리 등 모든 자연현상을 주님은 다 주관하십니다. 이는 주님이 자신이 지으신 자연세계와 모든 창조물과의 적절한 관계인 것입니다. 하늘의 달과 별과 태양,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해와 땅과 바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환경신학자들이나 오존층의 파괴나 온난화 현상이나 지표면 온도 상승이나 해수면의 상승 등 별 걱정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확실히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지구 정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마음에. 심지어 해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망할 것이다.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야곱의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건설되고 다음은 불로서 해체되고 의가가는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된다. 이것이 간략하고도 보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처음 비가 언급된 곳은 창세기 7장 4절입니다. 창세기 7장 4절에 이제 이래 뒤에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가 오게 하리라. 또 내가 만든 모든 생명체를 지면서 끊어버리리라. 끊어 멸하리라. 주님은 단순한 일기예보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비를 내리시고 그 비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언제 어디에 얼마 동안 얼마의 비를 내리실 것을 정하셨는데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리겠다. 딱 날짜 내릴 시간까지 딱 정해주셨어요. 그건 완벽한 컨트롤이에요. 주님이 완벽한 비를 통제하는 거죠. 시편 147편 8절 그분께서 하늘들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그분께서 하늘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나이다. 풀을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주님이고 구름들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세계는 모두 주님의 철저한 섭리와 돌보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욥기 28장 26절에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만드시고 천둥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만드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도에 물을 줄 때마다 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의 헛된 것들 가운데 허황된 것들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이가 있느냐 혹은 하늘들이 소나기를 줄 수 있느냐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그분이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분이다. 비를 내리시는 그분이다 말이죠. 비를 내리시는 그분이다. 비는 이 땅에 사람들이 행하는 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율법대로 행할 때 비가 제때 정확히 내리고 범죄하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를 해결토록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 4절에 만일 너희가 내 법규들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면 그때 내가 너에게 제때에 비를 줄 것이요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들은 자기 열매를 맺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강이나 거대한 저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비를 내리는 조건이 뭐냐 이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때 비를 준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행에 많은 잔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도 주님이 마르게 하시면 그 물은 어느덧 바닥에 나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5장 6절에 내가 또한 구름들에게 명령하여 그것들이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구름들에게 명령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주님이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셨는데 어떤 천문학자나 기상과학자들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인공비를 만들어 비를 내리게 만든다고 자신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구해야 할 때 주님 자신의 수단 방법을 다 써보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더 낭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역이고 죄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너희는 늦은 비의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늦은 비의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밝은 구름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들에게 들의 풀을 주시리라. 비를 구하라. 주께 비를 구하라.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벗어나 살지 않는 사람들은 비의 소중함보다 돈의 소중함에 더 목말라 있습니다. 도시 문명은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접할 기회가 적어집니다. 처음으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은혜의 비보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면 주님께 초목의 비를 주시듯이 자신의 경제 사정을 주장해 주도록 맡겨보십시오. 마음이 주를 떠난 사람, 마음의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 등의 기본적인 것조차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의 길을 기울이지 않고 건성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오직 쓰라린 체험과 반복적인 실패와 왕창 많은 것만이 유일한 스승이라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회개한 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을 통해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나이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자신들 가운데 있던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서 악을 제거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많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뭔가 계속 뒤틀리고 뭔가 꼬이고 뭔가 잘 안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회개하고 악을 제거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나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아버님 이 순간에 엘리야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왕을 죽여라고 한마디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갈멜산에서 왕을 죽여라 한마디 했다면 그 역시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왕은 하나님이 해오신 것이기에 왕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아합은 먹고 마신 일 외에 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는 매우 비참한 상황입니다. 옷을 찢고 회개하라거나 주님을 찬양하라거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냥 미리 준비해둔 잔치상으로 가서 먹고 마시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엘리야도 아합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아합과 같은 이런 아합과 같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먹고 마실 수 있기만 하면 그게 행복 아니냐, 그게 성공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이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중국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그 TV 나서 맞선 프로그램 나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엄청나게 유튜브 짤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벤츠 타고 뒤에서 울고 사는 게 자전거 타고 뒤에서 웃고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야. 그 매 맞고 살더라도 잘 사는 놈한테 가서 매 맞고 사는 게 못 사는 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 물질주의의 극치지.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게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이 불만족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보다, 크리스천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자기 배만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개의치 않고 그렇게 그냥 삽니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나 하나님의 배석에 될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이것이 바로 개돼지의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육신의 삶이란 것은 그 짐승의 삶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모든 삶은 사실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그들이 자신이 짐승임을 보게 된다. 자신은 짐승에 불과한 걸 보게 되는 겁니다. 41절.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더라. 일어나 먹고 마시소서. 이는 큰 빗소리가 있음이니이다.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가 있다잖아요. 방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다.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립니다. 엘리야는 저 멀리서 소낙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황당한 말이죠. 엘리야 18장 1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했던 겁니다. 18장 1절 보면 가라 아합에게 내 자신을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리라. 그 엘리야는 아합에게 자신을 보였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내리라. 주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거죠. 엘리야가 비를 내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비를 내리는 겁니다. 불을 내리신 분도 주님이고 엘리야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을 내렸고 주님이 비를 내리는데 믿음은 멀리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겁니다. 믿음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만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믿음 안에서 죽었다. 멀리서 그것을 보았다. 지금 갈멜산에 누구도 많은 빗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빗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합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 중 한 명도 많은 빗소리, 큰 빗소리를 호소하고 하늘에 구름 한 점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맑고 청명한 이 순간에 비가 온단 말이냐 이거죠. 이 세상의 소음을 듣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더 전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귀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감각들을 단련하여입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감각들을 단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람의 귀가 아니라 속 사람의 귀를 통해서 저 하늘에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간혹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짜 들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주의 음성인가? 이런 저희도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보통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아무런 체험을 못하는 것이지. 주님의 음성인가? 42절. 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더라. 또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 땅에 꿇어 엎드렸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이 기도 자체가 독특하죠.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려니 하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다. 완전히 꿇어 엎드린 거죠. 아합이 먹고 마시러 가는 사이에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참된 하나님의 종들의 차이입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그 여가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눈여겨보면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고 종교인들이 고상해 보일 수 있지만 삶의 위기 순간에 도래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무늬만 기독교인인 회칠한 무덤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시련의 때에, 시험의 때에 그때 그 사람의 그 트루 컬러가 진정한 그 본성, 색깔이 나타난다 말이에요. 본래가 나타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는 잔치상에 있을 동안에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의 은밀한 날개 아래 거할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올라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노고와 그동안 겪은 일들을 간증하면서 축하나 받고 있다면 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공적인 사역이 끝난 후에 오히려 백성들과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이제 바알의 예언자들도 다 죽였겠다. 하늘에 불도 내렸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제 주를 믿어라 하면서 종교 혁명을 일으켜야지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사마리아로 가자. 예스라엘로 가서 우상들 다 때려 부수자. 이세벨도 처단하자. 뭐 이렇게 이런 무슬림들도 이런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사실 무슬림 혁명이라 뭐 이란 혁명이라는 게 이거 아닌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지금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위에 올라와서 지금 먹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고 김 다 빠졌어 벌써. 김 다 빠졌어요. 이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끝내고 성도들이 모두 떠난 후에 홀로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과 축복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훌륭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행사나 영적 일에 동참한 후에 해야 될 일이 뭔가 너무나 잘 보여지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이렇게 따로 주님과 한적한 시간에 교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냥 아합하고 같이 올라가가지고 백성들과 같이 먹고 마셔버리면서 야 오늘 진짜 나도 불 내릴 줄은 진짜 상상 못했다 이러면서 이런 헛소리 내대고 있으면 다 끝나는 거죠. 다시 42절. 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더라. 또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스스로 땅에 꿇어 엎드렸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야고보는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또 하늘이 비를 주었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하였더니 비를 내리지 않기를 기도한 적이 있고 3년 반 전에 지금은 3년 반 뒤가 3년 6개월이 지나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게 다시 기도하였더니 또 하늘이 비를 주었고 기도했더니 비를 주었다고요. 누가 비를 주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 비를 주었다고요. 엘리야는 기도함으로써 하늘을 닫았던 것처럼 다시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신약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엘리야의 기도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배움과 교훈과 본보기를 삼아야 되는 거죠. 이미 몇 차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다뤘지만 너무나 실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늘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 엘리야는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사역했던 장소에서 더 높은 곳, 아무 사람이 없는 곳이죠. 주님께서는 골방이라 그랬고요. 아무도 없는 곳, 더 높은 곳, 아무도 없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란과 일들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꼭대기 대신에 골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러나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보상해 주시리라. 문을 닫는데 실패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실패합니다. 제발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부부는 함께 기도하기에 맺어진 인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제자매들도 모이면 함께 기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라고 맺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지체들입니다. 그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데 동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실이나 안방이나 부엌이나 욕실을 기도의 공간으로 잘 사용하십시오. 장소가 없으면 차 안에서라도 문을 닫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침실과 거실이 영적인 유해 환경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도의 처소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엘리야의 기도 자세를 보십시오. 기도 자세. 얼마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백향목처럼 우뚝 섰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는 풀잎처럼 구부러져 있습니다.
대적들 앞에서 사자처럼 담대해 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숨기고 겸손히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용도는 모두 이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재와 티끌과 같은 자임을 고백했고, 창세기 18장 27절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말하였더라. 이제 보소서 티끌같이에 불과한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리려나이다. 티끌같이에 불과한 자, 자신이 어떠냐? 티끌같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기도하기 앞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야말로 기도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셋째,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도를 중단해도 되는 줄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린 그 뜻을 계시받아서 기도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성경에는 무려 800여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그 약속들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목록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너무 오용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데 사용하는 걸 보면 천박스러움을 지나서 신성모독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그럴 때는 더욱 황당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방해받기 일소였고 성전 재건은 몇 년씩이나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심지어 하나님 때가 아니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뜻이기에 만사형통이 아니라 더욱 방해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지체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여전히 이래 대하여 이스라엘 집이 내게 구하게 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집이 내게 구하게 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내가 양떼같이 사람들을 그들을 늘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배우고 체험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조차도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이겨도들을 상속물로 줄 것이요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넷째, 엘리야의 기도는 구체적이고 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두루뭉실하고 추상적이고 지나치게 영적입니다.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기도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모두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 훌륭한 기도예요. 실제로 그게 내 마음도 영적으로 성장을 바라고 그런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수요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일 성경 공부나 예배와 오후까지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졸지 않게 하시고 제대로 듣게 하시고 이제 먹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게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이런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구하라. 구체적이죠? 비를 구하라. 복음서에 나온 기도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 놀랄 겁니다. 한 가지 예만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였더라.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하나 있는데 너희 중 누구에게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니라. 친구에 내게 빵 3덩어리를 빌려주게. 빵 3덩어리. 그냥 먹을 것을 달라가 아니라 빵 3덩어리. 서너 개도 아니면 셋.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다섯째, 엘리야의 기도는 열렬하고 뜨거웠습니다. 성경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칠 때 crying and pray. crying 울면서죠. 울면서 외치면서 부르짖으면서 crying and pray 이 말이 굉장히 가정어처럼 많이 나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울면서 기도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울부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한글 성경 울부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피를 구할 때 얻어맞아가면서도 때를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형식만 취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 주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며 구했던 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땀방울이 핏방울에까지 열렬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그분의 육체의 날들에 자기를 사망으로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를 들으셨고 또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게 기도의 자세죠.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3절. 그리고 자기 종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였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였다. 7번 다시 가라.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응답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마치 문을 두드린 아이가 문을 열어주기도 전에 아무도 없구나 하고 가버리는 경우처럼 기도만 하고는 자신이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살펴봐야 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무엇을 구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구했는지도 모른다. 지가 뭐 구했는지 뭐 달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이거. 안 줘도 아무런 문제되지 않는 사람에게 왜 주려고 하겠습니까? 43절 그리고 그가 종에게 그리고 자기 종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였더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그가 말했다. 7번 다시 가라. 엘리야의 기도는 인내의 기도예요. 끈질기 있고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도였다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런 거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근데 이 종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를 6번이나 반복한 겁니다. 이게. 엘리야는 7번이나 다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2번이나 3번 한 후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리고 그가 말하였더라. 나를 가게 하라. 이는 날이 세려하기 때문이라. 이에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날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 나 응답받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야곱은 구한 것을 얻기까지 매달렸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인내로 주를 기다렸나이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며 또 내게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인내로 주를 기다렸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또 그분께서 안식하게 하지 말지니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시고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라.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시고 땅에서 찬양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냥 계속해서 주님을 안식하게 하지 말라고. 이사야 3장 18절에 그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는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주님은 기다리신다. 그럼 주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44절 그리고 7번째 이런 일이 있었으니 7번째 이런 일이 있었다. 7번째 그가 말하였더라.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비가 말하라.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맞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3년 동안 청명하던 하늘에 작은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났습니다. 손바닥만한, 그것도 뭐 큰 구름도 아니에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어요. 그는 즉시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즉시 왕이 가서 빨리 내려가도록 해서 산을 빨리 내려가라고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마차가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그가 작은 구름 하나에 벌써 미리 일어날 일을 대비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전 교인이 모여 비가 오길 기도하는 철야 기도를 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떤 여자 한 명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받은 것처럼 반응하고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 사람,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는 건 무엇인지 받은 것으로 믿어라. 받은 것을 믿어라. 45절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졌고 큰 비가 있었더라. 또 아비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더라. 왕은 엘리야의 전가를 듣고 즉시 움직였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아합이 이 일에서만큼은 즉시 순종했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는 영적인 충고나 주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충고를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설교와 성경 공부보다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정비사들이 있어서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설교가 끝난 후에 나누는 잡담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어떻게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이야기에 훨씬 더 귀가 쏠리고 그것이 훨씬 더 재미있고 그게 진짜 교제인 것 같습니다. 얘들은 모두 아합 왕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불만이 생겨 떠날 때면 무슨 교회가 말씀은 없고 사교 클럽 같아 하면 이렇게 지가 사교 클럽 회원이었는데 지가 대장이었는데 교회가 사교 클럽 같다니 육신적이라는 의미에 가진 욕을 다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체험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비가 온 것에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합은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도 봤지. 안 내리던 비가 내리는 것도 봤고. 이거 완전히 뭐 자기 평생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루 만에 놀라운 걸 지금 체험하는 거잖아요. 비가 오는 게 뭐가 놀랍나지만 놀랍죠. 3년 반만 내리는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이거 기적이지. 불이 내리는 기적만큼은 놀라운 게 지금 비가 내리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갈멜사에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2번이나 강력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거나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놀라워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도 회개하거나 회심하지 않았다고. 오늘날 교회도 이런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로 믿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하는 자들.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 믿음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인정하면서도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교훈과 충고와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하지 않습니까? 머리로 알지만 마음은 너무나 멀지 않는지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라. 이건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된다고. 주님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런 이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지각의 눈,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과 자신의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죄를 자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또 마음을 돌이키고 죄를 씻어내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은혜와 강구의 영을 주셔서 주님이 또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뜨겁고 효과적인, 열렬하게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 믿음의 기도라는 성도들 나 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 드려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향입니다. 오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는 은혜 주에서 주신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는 오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받게 하시고, 배우는 것이 있게 해주시고, 깨닫는 것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적으로 또 아버지 마음 가운데 뭔가가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막혔던 것들이 풀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시원함 있게 또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복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저희가 능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런 엘리야의 영을 소유하도록, 그리고 엘리야가 보여준 저희 그 믿음의 본을 저희가 잘 본받아서 또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병과 훈계와 교훈과 본보기로 기록된 것으로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이말모지로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빛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기도가 헛된 기도나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또 주님께 가증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영적으로 주님께 그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헌물, 그 향기로 향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거룩한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저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아합과 같은 자가 되지 않냐고 엘리야 같은 성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